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이기 때문에 떼제 공동체라고 여러분 있어요. 떼제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참 많이 와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흥미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됐죠. 한 30년 전이었는데 그때 떼제 공동체에 갔다 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도 똑같이 가끔 내가 그 정보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9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막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떼제 공동체의 특징은요, 단순한 오늘 한 말씀 가지고 오늘 살기 운동인 그런 거예요. 찬양도 긴 거 하지 않고 짧은 것을 반복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짧은 찬양을 반복하면서 가슴에 새겨서 이 찬양 가사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움직이는 눈물이 나오게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아는 찬송을 많이 반복하는 것이 떼제 공동체의 특징. 성경 구절을 많이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이 말씀이 가슴 안에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이게 돼요.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실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때 모일 것 같지 않은 이 떼제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 늘 묵상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은요, 말씀을 암송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우리 암송한 거 또 암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송하고. 그리고 찬양을 너무 잘 하는데 반복 찬양도 참 좋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저는 찬양을 그냥 하나를 오랫동안 해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되 반복해서 늘 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설교 5분 설교 우리 교회가 꼭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자 5분 설교 준비하는 사람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새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들을 다 암송하거나 요약해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몇 구절로 써가지고 이번 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상당히 많이 우리 신앙이 달라져 있어요.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진리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면 단순한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아멘.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주님의 요청입니다. 듣고 단순하게 반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장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듣겠습니다. 깨끗한 부자. 너무나 좋아요. 근데 깨끗한 것으로 포장해버려서 부자가 깨끗한 부자로 나와버려요. 깨끗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거기에 가치가 어떻게 따라서 이제 깨끗한 것으로 통해서 자기에 다 누릴 것 찾아버리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 안 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는 것으로 포장해버린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포장해버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 어려우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해요.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자, 이걸로 신앙을 포장해버리고 부르심에는 반응 안 해버린다는 것. 교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버린다는 것. 그래서 나 열심히 하는 신앙으로 포장해버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버리죠. 깨끗한 부자라고 하면서 자, 포장해버리고 다 내 것을 챙겨버리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걸로 포장해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반응은 안 해버리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심의 반응. 자, 부르심의 반응에는 오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부르심의 반응을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교회가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면 목적이 있어요. 일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성품을 다듬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냐면 그릇도 크지도 않고 성품도 바꿔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대로네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는 예배는 드리고 일도 하는데 그대로네?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크지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여름에 수련회를 해요. 자, 수련회 해요. 수련회 부르심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누가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면 남자분들을 다 일어서십시오. 내가 했다고 하면 일어섰어요. 여기에는 다 직업이 다르고 일하는 장소도 달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반응을 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아파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교회 수련회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따라 입어서 참여하라. 참여하되 뭔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찬조를 좀 하십시오. 부르심에. 그럼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 하지요. 어떤 이는 10원 한 사람, 어떤 이는 50원 한 사람, 어떤 이는 100원 한 사람, 어떤 10,000원 한 사람이 부르심의 반응에 수련회 참여에 이렇게 했어요. 그 돈 액수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5원 하면 그 사람의 그 그릇이고 10,000원 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부르심의 반응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늘 반응하지 않고 구경하죠. 자, 세상에서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취업하고 기술도 있고 그 유명한 일들을 해요.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재력이 있다고요? 그것이 그릇이 큰 것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그릇이 커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일을 해요. 세상에서 돈 번 거, 세상에서 일 잘 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그릇 커졌단 말 안 해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그릇했다 할까요? 세상에서 만든 그 실력 있는 거, 그거 그릇으로 안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릇에 반응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그릇이 커집니다. 자, 크게 하면 1대1이래요. 우리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 그릇을 키우지 않습니다. 애를 쓰지요. 그릇 키우려고. 그릇은 그들이 세상 공부라든가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세상의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릇은 하나님과 1대1로 반응하면서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내 회사가 하나님 앞에, 내 장사터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일이 아무리 잘 돼도요, 내가 하는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늘 주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가 채우신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릇이 커졌어도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지 않으면 망가져요. 우리 성품이 반응할 때 바꿔져요. 내가 성품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 나는 나요.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 가꾸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해도 나는 나요. 냄새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 가까이 그분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반응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되죠. 변화가 뭐요? 술 끊은 것이 변화요?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온 것이 변화요?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다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다듬었어요. 내 다듬어서 그릇을 키웠고 성격을 바꿨고 결정하는 것을 다르게 했고 섬기는 것을 다르게 했어요. 성경 말씀이 나를 깎아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깎아내렸어요. 재미있는 설교가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말씀을 늘 들으면, 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빛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심을 주고 버리라 그러고 참아라 그러고 깎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깨끗한 부자, 포장만 그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도 안 바꿔져요. 바리새인 또 누구지요?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로 포장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오늘도 깎고 있고 오늘도 다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게 내가 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르심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어요. 언제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깎아내리고 빚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이 달라졌어라는 것은 말씀이 깎아내린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받은 가운데서도 내가 깎아내려요. 그런데 안 들어버리죠? 그대로요. 그대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웠어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하면서 요나 얘기를 했는데요. 요나 되게 뻐기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 따라해 보세요. 고급 정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보예요. 그대로 살면 역사합니다. 이거 배우려고 한 거죠. 부르심에는 고급 정보가 있어요. 시몬아 해놓고 배 좀 빌려주라 해놓고 그에게 대돌 준 거예요.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고급 정보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요? 처음에는 고급 정보인지도 몰라요.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주는 정보가 주님이 주신 거구나. 보통 사람이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능력이었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급 정보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의 속에 있는 능력이 그대로 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 들어요. 자, 식사하고 갑시다, 교제합시다, 모입시다 하면 사람의 말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 말할 줄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다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이 엄마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죠? 직장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강단에서, 은행원은 어디에서 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교회에 와서 부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름이 있어요.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죽는 줄 알고도, 손해본 줄 알고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직장을 갈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따라해 보세요. 슈마. 뭔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란 소리인데, 너가 학교에서 공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라. 네가 장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쉐마요, 슈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거구나. 생활 속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도 있고 양들도 키워요. 그런데 인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구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은 알죠. 구덩이를 파라 그러고 얼마 정도 파면은 다시 주인이 메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넓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계속 하루 종일 팠어요. 오후 해가 넘어갈 쯤에 그 인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파가지고 자꾸 메꿔라고 그러고 또 여기 파라 그러냐. 근데 주인만 아는 거예요. 가뭄이 왔을 때 물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서 여기 정도 좀 파다 보면은 물길이 못 찾을 것 같으면 다시 메우라고 또 다른 데 파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인부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인부들이 주인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의미를 알면
투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장사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충성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주의 마음이, 그게 부르심이고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아깝지 않아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련회에 좀 참조하십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서 나 생활, 하나님이 내 생활이 이렇게 사업을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장사 잘 되고 일 잘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릇이 커진다. 무슨 그릇? 복 받는 그릇이 커진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커져요. 이게 하는 사람이 늘 하지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절개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매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설교 준비해서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도 반응 안 해주구나.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너무 안 하더라고요. 너무 인색하다는 것보다도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달라고만 하지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하는 성도들이 좀 우리가 크자. 자, 할렐루야. 좀 커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밥벌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밥벌이 하려고 그 직업을 주고 그 사업을 주고 그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밥벌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을 주려고 더 그릇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를 띄워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였어요. 그리고 배를 띄워라고 설교를 하고 그 배 주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요? 그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시몬이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다시 말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픔도 있고 늘 이런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 어부의 상식으로는요, 낮에 또 깊은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사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자, 할렐루야. 내가 베드로라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 상식으로는 잡힐만 때 그물을 그렇게 던졌는데 전혀 안 잡혔어요. 근데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던져라고 했더니 가서 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이 잡힌 이유를 베드로가 몰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요, 최고의 정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급 정보. 그냥 아무나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선배가, 전문가가, 기술자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고급 정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으로 들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늘 와서
동성교회 강단에서 문목사 설교를 듣고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어느 날요 깊은 데로 가라는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 깊은 데로 가라는 소리는요 원래가 정말 확 도는 거예요. 늘 우리가 머리로 강구 하나도 이 소리가 주님이 나에게 해라는 소리로 들으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 설교 여기서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만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요청하죠. 수련회 교회 여러 가지 교육관을 좀 구입합시다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감동이 왔다면 이 일은 주님이 하셔요. 그것이 내 인생에 변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배에 잠길 만큼 너무나 많이 해서요.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메시지예요.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금을 내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시몬을 보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육은 피곤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낮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갈릴리 그 바다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던진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거급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내 계산이나 머리나 여러 가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깎아내려요. 다듬어요. 내 삶을 다듬고 내 일터를 다듬어서 복받는 환경으로 복받는 일터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고급 정보라고 해요. 고급 정보. 하나님이 주신 정보 딱 하나.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혔을 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고민해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빈 겁니다. 빈 그물인 겁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 신경 쓰지요. 내일은 어디서 던질 거야? 내일은 어떻게 던질 거야? 고민하지요. 몇 시에 갈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 이런 고민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너무 복잡하고 고민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질서를 딱 잡혀줘요. 이 말은 주님이 내 환경을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문제로 어제 호흡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줬어요. 순서가 다르다. 순서가 꼬여놨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준비해라. 임대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기약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어쩐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교회로 움직여주지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너 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세요. 잘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신다면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목회가 사람이 머리 써갖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옮기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요, 너무 내 생각이 앞서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고기를 잡았어요. 계속 이렇게 나는 잘 됐을 거라고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됐느냐? 그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느냐? 베드로가 왜 잘 될까? 제 나름대로요.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달랐을까 봐요. 자, 그 과정이 한 번 어느 날 반짝 한 달 잘 되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점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또 말씀 주시면 또 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모하러 받고 매달 매주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또 만져줘요.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 길을 열고 또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은 온전하게 반응을 못했지만 내일 주시면 더 반응을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이 나를 깎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다 부르심에는 요청에는 귀 막아버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힘으로 해야죠.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됐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잘 될까요? 여러분이 알아요.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고의 정보로 듣고 어젯밤까지 내가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그 상식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입니다. 오늘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적용하는 것 중에 다윗이 왜 그렇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공고한 일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창피한 일도 있으면서도요.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이 다 된 다음에 그릇이 커진 다음에 그가 보세요.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어디서 일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합니다. 자, 크게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내 마음으로 믿고 이 하나님을 나는 오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언제부터 잘 됐을까요? 그 과정이 언제부터 잘 됐을까요? 그 생활이 언제부터 풀렸을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급 정보를 듣을 때부터 그가 잘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부터 그가 그릇이 커졌다.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가 놀래지요.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만 잡았지만 그 정보로 통해서 그가 확 바꿔줘요. 정보. 예수님의 말에 그때부터 그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삶이 바꿔지는 것은 세상의 기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대로 붙잡고 따라하십시오. 성경의 약속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소대제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장사를 하지요, 사업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안 받으면, 자, 저를 보세요. 이 설명을 하게.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에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으면 내가 많이 확장하려고 하죠. 부르심을 안 받으면 밥벌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소명이 없으면 밥벌입니다. 자, 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아, 이거 잘 돼서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교회 일에 보탬이 되라고 줘요. 근데 이런 소명이 없고 돈만 벌고 꿀꺽 해버리면 이거 소명 없이 자기는 뭐요? 밥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밥벌이는요, 생활도 아름답지 못해요. 메말라요.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내 인생을 오늘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이 밥벌인가, 내가 장사나 사업이 밥벌인가를 보세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사역에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지금도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 보세요. 전형내 잡았는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 무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것은요, 원대로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그 이상으로. 자, 이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가세요. 나는 밥벌이의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 많이 보십시오. 아멘. 많이 보세요.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소명으로 일하세요. 아멘. 부끄럽게 일하지 말고.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실까요? 그 자리에서 직분의 역할을 해라고 준 거예요. 역할을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후배 목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친구들이 8명이 돼요, 고향에서. 근데 다 예수를 믿은대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 됐지만 거기에는 경찰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사업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전자공학과를 나왔대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 그가 바꿔진 거예요. 장사 잘하는 집에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최고의 장사 잘된 집에 가서 주방 보조로 들어간 거예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보조 들어가서 거기서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 겁니다. 잘 됐는데 친구들이 가끔 이제 동창들이 서로 연락하죠. 자, 교회 다니냐고 하면 다닌대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서 그가 교회가 조금씩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닌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고 너 언제 교회에 갈래? 좀만 있으면 안 간단 말 안 한대요. 간대요. 그러면서 빌딩도 샀대요. 빌딩 주인은 조물주보다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생긴 거예요. 잘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어제 죽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후배 목사가 가서 복음 증거할 텐데. 너무 아프더래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보람된 일을 합시다.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각도로 말하겠습니다. 이가 온 것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왔어요. 영생. 살만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한쪽 구석에 허전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잘 해도 나중에 보세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다 있어도 마음 구석에 하나 허전한 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평안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쁨을 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물어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죠.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준다. 다 잘했다. 뭘 준 줄 아세요? 너에 있는 것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최고의 고급 정보인데 이 고급 정보를 그가 버려버려요. 때로는 이렇게 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고급 정보예요, 이게. 한 가지를 그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권하면 안 들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고급 정보예요. 마음에 늘 허전한 거 있죠. 메울 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너가 이 영생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있는 것을 다 돈을 주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요청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이가 순종을 못해요. 그 근심하여 가버려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는 고급 정보가 부르심의 반응. 오늘 부자 청년은 부르심의 반응을 못합니다. 설피하면서 그대로 가버려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죠. 너무 많이 잡힌데, 자, 베드로가 잡은 거요, 주님이 주신 거요, 자기 거요, 주님 거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 빈비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채워준 거예요. 자, 자기 배에 너무나 넘치게 줘서 옆에 있는 빈비에게 채워줬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따라해서 보람된 일. 이게 보람된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잘 되십시오. 그것을 부족한 사람을 손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밥벌이 하지 말고 나만 먹고 살려고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형식과 흉내만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그릇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100배를 더 잘되게 해주는데 밥벌이 하고 있어요. 평생 이것으로 날 만족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그리고 많이 벌어서 영생이라는 것을 몰라서 늘 한쪽에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근심이 있고 자 이런 우리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하십시오. 예, 그 환경과 그 돈과 그 여러 가지 지식과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쁜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릇을 키웠고 그의 인생에 보람되게 하면서 자 그가 성품이 바꿔졌죠. 이제는 너는 밥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내 사업장이 밥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사가 그러고 일터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세요. 교회 연약한 거, 목회에 동역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마음부터 교회 안에 이 훈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르심에 반응하는 설교를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보였고 이제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성품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보람된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장사 위에 군대가 있는 가족 위에 예국에 나가 있는 가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